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도 처벌하시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좀 한창 좀 유행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막 그래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걸로 요새도 아니죠.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그냥 뭐 자기 집안에 흐르는 뭐 쓴뿌리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쓴뿌리 이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딱 붙여서 그렇게 명칭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조상, 내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이제 집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분히 좀 무속적인 생각? 여기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살짝 무속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 이론은 이단 사상으로 지금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왜 이단적이냐 하면은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을 주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내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위에 조상들이 뭐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업보를 씻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름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붙였지만 사실상은 무속신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단 사상이다라고 이제 정죄가 됐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건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크게 보면은 아담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안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안 먹었는데 그 인류의 그 아득히 먼 최초의 그 조상이 그거를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그 모든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게 원죄 교리인데 그거는 또 성경의 지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녀가 그 업보를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원죄까지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막 개념을 막 섞고 기독교 신앙 플러스 막 무속 신앙 플러스 뭐 유교 뭐 조상 유교식이 이제 조상 제사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조상한테 뭐 덕을 끼쳐가지고 뭐 우리 집안 해코지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게 이제 유교에도 사실 원래 유교도 아닌데 참 이게 무속이랑 유교랑 섞인 건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뭐 유교랑 뭐 무속신앙이랑 기독교랑 막 짬뽕 돼가지고 이게 불분명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 사람들이 혹했던 이유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실제로 뭐 그 할아버지 윗대 그 조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장 내 윗대나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부모님이 뭔가 악하게 살거나 뭔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지 못했을 경우 그 영향력이 그 후손들한테 오는 것 같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뭐 영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 가계 저주론이 맞나? 그래서 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걸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하나가 완전히 틀리거나 맞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의를 좀 좁혀야 될 게, 여기서 그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지금 얘기를 할 때는, 원죄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죄는 좀 다르게 좀 이해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할 때 이 죄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로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스로 이제 잘못을 한 거죠. 어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이런 걸 부모가 했을 때. 자, 그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맥락이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제 뭘 질투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만이 너희의 신이야. 나만이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다른 엉뚱한 신이나 신처럼 여겨지는 다른 우상들, 신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정당한 질투죠. 마치 합당한 내 남편, 내 아내가 당연히 나의 이제 배우자인데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나쁜 질투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질투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데 이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거래요. 그 죄값을 돌릴 건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세 네 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미치게 하겠다. 자, 이걸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거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게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약간 다분히 무속적으로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3대, 4대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벌을 하시겠다라는 거는 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보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착각하는 게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 아들이나 그 손자가 미워서 보복을 할 거야.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 후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우상숭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얘기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될지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밖에서 페미니즘이니 무슨 사상이니 어찌 만들어서 이제 개판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시던 이 시대에도 뭐가 있었느냐? 영아살해. 인간 제물 바치는 거. 그러니까 바알이나 그 아세라한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회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직접 네 아들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저주할 거야. 개인적으로 내가 저주할 거야. 개인적으로 내가 안 좋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문화는요, 자연스럽게 후대에 전승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무슨 죄예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이제 앞뒤 맥락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거는 정복 전쟁은 나빠요. 그 땅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라고 있었어요. 7개의 인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시켰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여기를 몰아내고 내 것 땅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게 침략을 했다 이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와 문화 그 맥락을 잘 보면 우리가 막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무슨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사실.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악한 전쟁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을 얘기할 때 악하다 선하다 기준이 뭐냐면 먼저 상대 땅을 침략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이면 나쁜 전쟁이 되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침략하는 걸 방어하면은 이거는 선한 전쟁이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오늘날의 그런 기준으로 이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악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상숭배 맥락이 단순히 오늘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야, 너 기독교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불교민지? 너 기독교 안 믿으니까 죽일 거야. 근데 이런 식의 되게 유치한 논리를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나안 7족속을 왜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성경에 그걸 다 써있진 않지만 앞뒤 맥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와 문화가 극도로 타락을 하면요. 그 소돔이나 그런 성경에 나온 그런 성도 있죠. 가나안 성도 마찬가지고 그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상적인 문화는 지금의 우리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족보 좀 너무 속된 말이죠. 개족보,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사회와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서 그 사이에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굉장히 되게 노골적인 그런 규칙들을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너는 너의 어머니의 동생과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이모나 너의 고모나 이런 사람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점잖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랑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너는 뭐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첩이나 성관계 하지 마라. 뭐 동물이랑 성관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되게 뭐 성폭행 하지 마라. 막 이런 게 쭉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레위기 그러니까 지루하게 보시는데 그런 성에 관련한 어떤 특별한 규칙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너의 딸과 성관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당연한 걸 왜 말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내용,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한다고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싶은 내용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해야 했을까요? 자, 앞뒤 맥락을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이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맞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모세오경에 나와요. 거기에 그 땅이 타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지 말라고 굳이 알려주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리고성에서 태어났어. 내가 가나안 사람이야. 태어났는데 강도와 강간이 일상이고 그냥 그게 삶의 방식이야. 그리고 막 동물이랑 성관계 하는 거랑 뭐 남자끼리 성관계 하는 거랑 뭐 난잡한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살는데 그 자식이 거룩할 수 있나요?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러면 그 손자가 갑자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삶의.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죄가 있다는 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가 옳다라고 말하는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게 직접적으로 멀쩡히 살고 있는데
죽이겠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고통받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죄를 범하면 그게 사회와 문화와 자기 삶의 방식의 부모가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몇 대까지 내려가요? 3대, 4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을 벌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그 죄의 부모의 조상의 죄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조상의 그 부모의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개인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 했다고 나를 개인적으로 처벌한다? 그게 연좌제죠. 연좌제. 그게 아니라 문화와 습관이 그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원죄. 원죄도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었는데,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난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연좌제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역적 모의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중에 누가 역적 모의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럼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하라. 구족을 멸하라. 구족은 뭐예요?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구족이면은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에요. 근데 그걸 싹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 개인의 책임을 그 밑에 구촌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다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물겠다라는 거죠. 근데 원죄가 이런 개념이냐? 원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정확한 게 이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널 처벌할 거야. 이런 인과응보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안 믿으려고 안 믿은 게 아닌데 아까 그 타락한 문화와 습관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원죄라는 것도 뭐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선과 악이 뭔지를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은 좀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본인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 악한 생각이 그들이 먼저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이 점점 조금씩 후대에 전달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근데 후대한테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까지 전달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던 습관이 누구한테 전달된다고요? 내 자식들한테 전달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내가 자식들한테 말로 야 이래야 돼, 너 말 예쁘게 해야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부모가 하는 행동과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자식한테 정말 귀신같이 전달이 돼요.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럼 뭐예요? 원죄라는 거는 무슨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상과 문화와 습관과 생각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시작해서 악한 생각이 전달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으로는 원래 좋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좋은 생각 뭐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원래의 선한 본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핍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는 점점 후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단절돼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후대로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뭐 두발가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쭉쭉쭉 창세기에. 그럼 나중에는 막 살인자가 하나 또 나오고 일부 이처제가 또 나오고 그냥 성적 타락. 계속 뭐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점점 결핍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게 후대에 점점 유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원죄는 개인한테 책임을 묻다기보다는 이런 게 인류 역사에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어느 인간도 나중에는 뭐예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개인적으로 네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네 자녀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생각과 사회와 문화에 직접적인 악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예시를 들면은 이게 하나님이 후대에게 부모의 죄로 인해서 후대에게 마치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사형 이거는 뭐예요? 그 개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녀들이 사막에 이제 나앉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소중히 여기고 물을 마셔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자기 스스로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도덕성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리는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읽은 성경에서는 부모가 타락하면은 자손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본인 범죄하는 그 영혼 당사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좌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들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죄짓다고 그거를 아들한테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식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은행을 털었는데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가 은행 강도라는 걸 몰라. 그러면 그 아들을 처벌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은행 강도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저주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은행 강도를 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감옥에 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 아들이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집안의 가장이 원래 가정을 부양하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고 집안에 먹고 살게 자녀들이 먹고 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죠. 직접적으로는. 근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진 않나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진 않으세요. 근데 부모가
어떤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 가정이나 자녀한테 과연 깔끔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은행 강도하는 기술을 가르쳤다면 어떨까요? 은행 안 걸리고 터는 법, 그리고 뭐 도박하는 거, 이런 거를 내 자녀한테 가르쳤어.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떻죠? 아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아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신기해. 의사가 많은 집안에는 그 자식들도 다 의사들이 되더라고. 그게 뭐 유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유전보다는 그 생활 습관, 태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 공부를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법조인 집안에서는 법조인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경찰 집에서, 군인 집안에서 군인들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 집에서 목사 나오듯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나를 이렇게 질투하게 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통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저주는 길어야 4대까지만 간다 그러고 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말이 1000대지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꽉 찬 수가 3번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뭐예요? 나는 꽉 차고 완벽하게 완전한 충만한 정도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통이 엄청 크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롭잖아요. 부모가 지은 죄를 그대로 자식한테 연좌제처럼 그렇게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 구절에 뭐가 있었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녀를 처벌하지 않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공의예요. 하나님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범죄했는데 아버지 대신 창조주 대신 본인이 어떻게 해요? 대신 처벌받으신. 이건 예외예요. 예외. 본인이 직접 처벌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요. 그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기독교의 핵심? 뭐 다른 거 막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딱 남기면, 엑기스만 딱 뽑으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뭘 기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처벌받으셨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흰눈과 같이 더 희게 하실 수 있다. 하신다. 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저주가 가요? 그게 아니라 자손 1000대까지 무한정 복을 줄 거다. 이 복이 어디 안에 있는 복이죠? 예수님 믿으면 1000대 동안 그냥 물질적인 복이 끊이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럼 이거는 천대까지 가지.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자녀한테 그게 티가 나거든요. 아까 악한 것들, 악한 사회와 문화들, 레위기에서 그렇게 더러운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후대한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에 미련한 그런 어떤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자녀에게 하기 싫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처벌받으신 그 복음 안에 이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부모의 범죄를 다 누군가에 탓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이것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놀랍죠? 이 말씀 보세요. 그 뒷얘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영원히 내 은혜를 베풀 거다. 근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복음으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이지 않고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 네가 진짜로 믿으면, 믿는 척하는 거 말고, 종교 생활 말고 진짜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해지면 너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너와 너의 집, 곧 너의 속한 가정,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의 배우자, 너의 손자, 손녀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진 않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그 연좌제 같은 느낌의 죄,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 우리 조상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게 가계 저주론이 왜 잘못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인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의 업보를 따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적인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예수님과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런 의미의 조상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한 문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던 그 결핍들, 그런 건 뭐예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후대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건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은 막 걱정해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믿는데 우리 집안 아무도 안 믿는데 저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 나만 혼자 믿는데 그럼 우리 부모가 무상숭배했던 저주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오히려 역으로, 복음은요, 이게 거꾸로도 올라가요. 거꾸로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나 혼자 믿었는데 제대로 믿고, 물론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대는 물론이고 주변 가정과 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가정 막 이런 상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아버지 안 믿으실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안 믿으실 때 막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 말씀이 나중에 처음에는 소망으로 다가오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 처음에는 막 소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막 정죄하는 것 같더라고, 나를.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건가? 저희 어머니도 막 계속 평생을 그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를 40년째 기도하니까 나중에 포기하셨어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근데 데리고 가실 때 알아서 하십시오.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맨날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뭐 예수 얘기 뭐 듣기만 해도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40년째 되니까 그때 혼자 심심해서 성경책 읽으시다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심심하신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안 읽어본 책이 하나 있네? 그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 막 정죄했잖아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때 4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모르니까. 40년이 걸렸지만, 그때 그 집안에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워 들고 3번 읽으시니까 예수님 믿어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이 집안에 있게 했던 건 뭐였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믿었으면 성경책이 집안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40년이나 걸렸지만 그때 그 책을 주워서 읽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가 똑바로 안 믿어서, 내가 똑바로 안 믿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똑바로 안 믿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구원 못 받고 이런 죄에 매여 있지 않나,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실망하시고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요, 안 믿는 가족들 대할 때 말투부터 달라져요. 말투부터. 짜증 한 10번 내던 거 한 5번만 내시고, 또 양심상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원래 계속 제일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더 실망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어떤 불신앙과 어떤 죄로 인해서 후대가 저주만 겪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꾸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가계의 저주 뭐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후손들을 잘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의 죄로 자녀들을 처벌하시는가, 이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죄를 범함으로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기보다는 부모의 악한 생각과 문화적 경험들이 자기도 모르게 후대에 전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문화 속에 있을지라도 라합처럼 그 타락한 여리고성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 온 부모, 자식, 후손 모두 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집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